구약성경 이사야 제49장 1절로 7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8면 어간에 있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고독하시고 7절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이름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동의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쭉 넘어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저와 같이 낭독자 읽지 마시고 읽겠습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포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더 하고 말씀 받읍시다.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시작. 가장 존귀한 분 옆에서 예배 드리게 되니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얼마나 귀하가 존귀한 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케줄표를 쭉 보니까요, 5월달, 6월달에 우리 청년들이 너무 결혼을 그냥 격주로 뭐 한 건씩 두 건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이러다 대학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신혼부부에는 점점 부흥하고 또 우리 대학부는 아무래도 결혼하니까 빠져나가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참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주례한 가정은 불임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애를 잘 낳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았답니다. 애를 낳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이 애를 정말 훌륭하게 잘 키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젖된 이후에 우유를 먹였는데 세계적인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래가지고 어릴 때는요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이게 이 우유를 먹이는데 좀 지나니까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아인슈타인까지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조금 수준을 낮춰가지고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가니까 얘가 공부에 별로 언사가 없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또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이번에는 연세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연세우유를 먹였는데 아니 얘가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공부를 여전히 안 해서 그러면 기대치를 좀 더 낮추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건국우유를 먹였다는 겁니다. 근데 고3 때도 건국 때는요 어린 반뿌리치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3 때 또 이제 우유를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가 하면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저지방 우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설명 필요 없죠? 저지방에 있는 대학교라도
대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 지방 우유로 바꿨는데 이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유를 또 바꿨어. 3.4 우유로 바꿨어. 3.4 우유. 이게 뭔가 하면 3년제도 좋고 4년제도 좋으니까 대학만 가라. 그래가지고 3.4 우유를 바꿨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자기 친구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우유를 평생 먹였는데도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요. 야, 넌 그래도 좋은 줄 알아라. 나는 우리 애 매일 우유 먹인다는 거예요. 매일 우유 왜 먹이냐? 그랬더니요, 매일 학교라도 좀 꼬박꼬박 가라고, 결석하지 말고 매일 우유를 먹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두 아이가 우유를 그렇게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도 전혀 소망이 없이 대학을 못 가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던 차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 선배 목사님이 보내준 글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가 너무 밋밋한 거예요. 이렇게 불행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 뒤에 제가 붙였는데,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대학 못 가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온 가족 식구들이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집 가정에 아빠도 엄마도 그 아이도 빙그레 우유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빙그레 우유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받는 박수라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항상 우리의 삶이 빙그레 우유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소실적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내버스 타고 학교 등교도 하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보통 그때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 껌 좀 씹는 애들이 말이죠, 항상 앞자리에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뒷자리에 친구들끼리 딱 앉아가지고 거의 눕다시피 들어누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껌을 쩍쩍 씹고, 그죠? 침도 틱틱 뱉고 그런 애들이 꼭 있었거든요. 예, 저는 뒤에는 앉았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애가 말이죠, 그냥 떡 들어누워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운전기사 아저씨가 좀 화가 났는지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걔가 막 탕 튕겨 나가듯이 나가가지고 이제 운전사 앞에, 운전기사님 앞에까지 갔어요. 운전사 앞에 막 넘어질 듯이 가니까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가 운전기사한테 하는 말이, 아저씨 불렀어요? 그래요. 아니, 네 하면서 자기 자리에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이죠, 너무 부끄러운지 저보고, 애꿎은 저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저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저씨가 내 안 불렀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아저씨가 불렀죠. 그죠? 예, 부르니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번 보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자, 지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 끝에 있는 사람이라도 주목, 저 중청에서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대요.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신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부르셨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강삼문 집사님, 그러면 밑에 보고 있다가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불렀으니까 보는 거죠. 그리고 불렀을 때는 뭔가 부른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부른 목적이 있으니까 부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의 부름. 시작. 구원으로의 부름. 좀 어렵죠?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자, 두 번째는요, 예,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보십시오. 사명으로의 부름. 시작. 사명으로의 부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딸 만드신 것은 그 아들,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을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 맡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따로 있고 사역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고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으로의 부름, 사역으로의 부름, 이것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이 구원과 사명 내지 사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여기 무려 3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계속 종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에베드. 그런데 이 에베드,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4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로 그들을 불러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사람, 자기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바로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사람.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난도 감수하는 사람. 이것이 에베드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로 그에게 속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복종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택하셨고 나는 그분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오해받고 또 환영받지 못하고 또 배신당하고 아픔당하는 그런 것들을 주의 종의 길을 걸을 때 얼마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다. 그것을 결단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오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늘 고난받고 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늘 그분께 눌려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고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와 특권,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연히 설교 준비해야 될 사람으로서 말씀 가지고 공치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49장 말씀을 쭉 강의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얼마나 여기에 어마어마한 복음과 축복의 약속들이 많은지, 이걸 다 전하려고 하니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추릴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이것을 가지치기 하는 데만 6시간 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시간 빼낼 정도로 엄청난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코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 말고, 담임 목사의 립서비스로만 듣지 말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다가와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중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서 받는 놀라운 축복 첫 번째를, 여러분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 화살을 갈고 닦은 끝이 뾰족한 화살촉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칼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칼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비유되어집니다. 잘 아실 말씀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원의 도구와 그 다음 성령의 검,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에베소서에도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 칼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 그 날카로운 칼이요, 한때는 숨어 있었어요. 또 그 갈고 닦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화살통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감춰져 있었죠. 하나님 뒤에 마치 칼이 칼집에 꽂혀 있듯이 숨어 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때가 되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드디어 말씀의 칼을 칼집에서 빼드셨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여러분 사단과 영적 전쟁 벌이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끌려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배고프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 현실적이 되라 라고 하는 달콤한 유혹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두 번째, 멋있게 보이라.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네 발을 다치지 않도록, 또 네 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지 않겠어? 멋있게 보여라.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는요, 힘이 최고다. 뭐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 한번 까딱하면 이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의 달콤하면서도 현실적이면서도 여러분 아찔한 유혹을 예수님께 가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놀랐다 그랬어요. 우리 말씀경에는 그냥 놀랐다 그래야 되는데 원어에서도 보면,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 놀라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기했다, 깜짝 놀랐다, 경악할 만했다,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늘 판에 박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말씀이고 역동하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는 즉시 그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완악하고 돌덩이 같은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녹아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냐? 그에 속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날카로운 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종이 받는 특권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 여러분 칼은 칼인데 어떤 칼이에요? 샤프한 날카로운 칼이에요. 여러분 화살은 화살인데 어떤 화살이에요? 갈고 닦은 화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에요. 듣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고 헌신으로 변화로 이끄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잠이 잘 올까요?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날마다 갈고 닦는데, 어떤 사람은 이 엄청난 칼을 갈고 닦지 않은 지가 15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갈고 닦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서 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노숙자들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이분은 말씀을 늘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는지 2000구절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2만 구절 들고 오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으면
이야기하는 제가 깜짝 놀라죠. 근데 이분이 그냥 청하는 교회 가가지고 가끔씩 집회를 하는데 자기 자랑을 쭉 간증으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간증을 짧게 하면서 성경 말씀을 쭉 이어가지고 그냥 성경 암소를 하듯이 막 하는데 말이죠. 그 말씀만 듣고 있어도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여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 이게 말씀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2000 구절을 다 암송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한 사람도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 없이 말씀을 절대 기대하고 절대 집중하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절대 기대, 절대 집중,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말씀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333 경건운동,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야구 선수도 여러분 하루에 풀 스윙을 200개씩 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스윙을 하는데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늘 333 경건운동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적응해보고 적어보고 영적 일기를 쓰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성실함,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갈고 닦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말씀은 검인데요, 검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검은요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긴 장칼이 있고, 하나는요 짧은 은장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칼을 다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은장도, 단칼, 이것은 상대방 공격용이에요, 아니면 자살용인 것입니까? 내 자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말이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먼저 설교하지 않고 남한테 설교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용도가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은장도를 가지고 내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나는 아직까지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더럽습니까? 냄새나는 것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를 다 오픈하고 까발리면서 나의 모든 연약한 점들을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끊임없이 도려낼 때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같이 이렇게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그 말씀이 모든 이 세상에 흐르는 모든 이론과 사상과 독서들을 파하는 강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집사님이었지만 종이라고 불렀어요. 폴리갑 장로님이었지만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목사 성교사 하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여러분 박사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수많은 잘나가는 똑똑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논리와 사상과 모든 독설들을 다 파해버리고 감히 스데반의 그 말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갈고 닦아서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떤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가? 자, 여러분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나의 종이 돼가지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쿵 하면 여러분 짝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네가 나의 종이 돼가지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킨대요. 자, 일으킨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지금 야곱의 지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누워있든지 엎드려져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사야서 40장 이후를 가지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그런 큰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40장 이후의 시대적 배경은요, 지금은 알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특별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지 생활할 것을, 노예 생활할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했죠. 낙담했죠. 두려워하고 있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지속되어지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다 손을 쭉 늘어뜨리고 다 자빠져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적 배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지파들이 엎드려져 있다, 자빠져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24년 버전으로 여러분 가져옵니다. 여러분 현실에. 자, 여러분 어제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제 애들 보고 엄마가 언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내일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니? 제발 좀 자라! 일찍 좀 자라! 했는데도 12시, 1시, 2시까지 안 자. 우리 애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는 거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안 자. 자, 그러면 여러분 12시, 1시까지 안 잤는데 걔들이 주일날 아침에 혹은 학교 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죠. 여러분 저희 집은 애가 셋이에요. 어떤 집은 하나 둘인데 말이죠. 그러면 어제 늦게 자가지고 안 그래도 자라 그랬는데도 말도 안 듣고 안 잤는데 여러분 엎어져 있는 그 아들 딸들, 이놈은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마다 깨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우리는 한둘 깨우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네가 나의 종이 돼가지고 야곱의 지파 이스라엘 전체를 일으켜라. 이스라엘 전체 일으키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애는 한두 명도 못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일으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분명히 쉬운 일이 아닌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쉽다, 이 말은요 괜히 쉬운데 어렵다고 말한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려워도 나는 쉽다, 이런 뜻도 더더욱 아니고요. 여기서 주님께서 매우 쉽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너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모든 것이 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새가 빠지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척척 모든 일을 쉽게 합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이순신. 시작. 이순신이에요. 이 순종, 이 신뢰.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기도하고 맡기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운 겁니다. 뭐든지.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참 불쌍한 인간.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참 훌륭하지만 불쌍합니다. 두 번째는요, 남한테 맨날 부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좋은 말로 바꾸면요, 네트워킹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부담됩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늘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God works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죠. 그게 God works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쉬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부흥되거든. 왜 부흥되냐 그랬더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막 분석을 합니다. 뭐라고요? 그 교회는 멤버가 좋잖아, 그 교회는 행정이 잘 됐잖아, 시스템이 잘 됐잖아, 그 교회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좋잖아, 좋은 학교 나왔잖아, 리더십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다 분석이 맞고 나름대로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틀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멤버 좋아서 부흥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시스템 행정 잘해서 부흥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리더십이 좋아가지고, 사람이 리더십이 좋아가 부흥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일하셔야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온 교회를 덮을 때 일이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무슨 원리요? 여러분,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듯이,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 사업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오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쉽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옛날에는 한때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를 믿어도 한참 동안 술, 담배를 못 끊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요, 그렇게 어렵던 술, 담배 끊는 것이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매우 쉽게. 여러분, 맥락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전혀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매우 쉽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술, 담배 안 끊어지는 것도 여러분 성령이 훈훈한 바람이 불으면요 단방에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끊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이 끊겨졌답니다. 거짓말. 습관적으로 여러분 거짓말 입에 붙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송구하나 어느 정도 높은 자리 포지션에 올라가면 대화의 완성이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국회의원 나리도, 이런 판검사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속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원칙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거짓말이 대화의 완성이래.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짓말이 한순간 딱 떨어지는데, 이분 고백이 그렇습니다. 말을 하다 만 것 같더랍니다. 허전하 해가지고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분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자기의 문법, 말하는 화법이 달라지는데, 옛날에는 항상 부정적이고 자기 똑똑한 척하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절대로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화법이, 어법이 확 바뀌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문법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문법이 바뀌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겉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울하고 답답하고 꽉 막히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북도 무릅쓰고 그냥 앞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다 붙어가지고 한번 기도, 흔적 기도, 여러분 샤워기도 한번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날 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끙끙 앓지 마시고 자꾸 우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쉽게 해결됩니다. 매우 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약속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16절 말씀 저와 같이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이 책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종살이 했어요. 여러분 7개월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시간을 끌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도, 목사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믿음이 있어도 14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하든지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포기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지 않고 계속 시간만 가는, 나를 버리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게 너무너무 고통의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다 겪어보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은요, 항상 때,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게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그 때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문법이 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때를 묻을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요? 무관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버리시고 어찌 우리를 잊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애 낳고 젖 먹이는 애가 있는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애를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비정한 엄마가 혹 있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애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 못 잊어. 나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 딱 붙잡고 조금만 더 견뎌. 혹시 이 자리에 20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30년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40년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이 자기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 신앙이 막 올라가니까. 얼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요, 사무실에 출근해서 사무실에서 기도했어. 차 안에서도 기도했어. 소파에 들어 누워서도 기도했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도 산책하면서도 기도했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똑똑함을 그 사단이 타고 들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의심을 딱 주는가 하면,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많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도 이만큼 많은데 내가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소파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 공원에 앉아서 산책할 때도 기도한 이 많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까? 그런 쓸데없는 의심이 확 들어오면서 마음이 흔들흔들 하면서 의심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던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말이죠, 그 당시 김하중 성도가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김하중 성도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김하중 장관에게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사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고 소파에서도 기도하고 공원 벤치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집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부인한테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신앙이 확 펑튀기 하듯이 올라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놓고 여러분 또 읽고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정성스럽게 받들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감동되시는 분들은 자동 숙제 시편 66편 19절 20절 말씀 암송, 이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 근데 이 새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두 가지에 새겨요. 하나는 보석에 새기고 또 하나는 돌이나 바위에 새겨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보셔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절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자들한테 뭐 보여주셨다고요? 손바닥과 옆구리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주목, 이제 3분 안에 마칩니다. 허리 펴자, 어깨 펴자, 얼굴 펴자.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완전히 죽으셨는데 로마 병정들이 확인 사살하려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여기 찔렀어요. 오른쪽 옆구리. 자, 병정들이 밑에서 위쪽을 보고 이렇게 찔렀어요. 그러니까 그 창 끝에 심장이 터졌죠.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그 흘리신 물과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담에게 여러분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해서 신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과 피가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손바닥, 그 고난의 흔적에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왜 우리 이름을 모르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첫째, 주일 설교약 첫 번째,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 날카로운 말씀을 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너끈히 이기게 하신다. 아멘. 둘째, 뭐든지 쉽게 하게 하시고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셋째,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 이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담대하게 평안과 만족을 누리면서 주의 종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확신하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감기축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